우리 에스겔 강해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부터 오늘 주일 말씀이죠. 에스겔 19장 14절까지 목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말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수리하고 포도나무 비유 수수께끼, 그죠? 바벨론 왕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 왕은 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세우려고 하는 그 언약까지도 또 배반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배반하고 다 망해서 살리려고 하는 언약도 또 배반했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삶이 뭐냐?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삶은 지난 시간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이게 여호와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삶에 안 맞으면 죽는 거고, 여호와의 삶에 맞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호와.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 공평까지 계속 좀 얘기해요. 속담이 하나가 있었죠. 그 속담은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이가셔? 아들이 이가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이 범죄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속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그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무슨 사회냐면 뭐예요? 공평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그죠? 이 공평이라는 게 뭐냐면 공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공의가 없고 체크하,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정확한 뮤시파트, 심판, 법을 정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특징? 자기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 잘못하면 그냥 잡아 죽이죠. 그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속담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게 수없이 죄를 저질러 놓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속담을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의인은 반드시 살 거고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인데, 가령 어떤 사람이 그래,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을 낳았다 하자. A 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B 아들. 자, A 아들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만 범해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이라는 게 뭘까?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나왔잖아요. 목록에서 선만 한번 빼봤어요. 즉 이런 것이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거. 이게 선인 거예요. 이 본문에. 반면에 악은 뭘까요? 악은 강포하고 살인하고 아주 더럽히고 여인을 더럽히고, 그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눈 돌리고, 그리고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 저당물 돌려주지 않고 우상에게 눈 돌리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별일을 위해 꾸어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고, 요런 걸 이제 악이라 그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인 자에게 주고 옷 입히고 자기 손을 금해서 죄짓지 않고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결하는 거. 이거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을 자는 이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거는 없어. 줄인 자에게 뭐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진실하게 판단하지도 않아. 자기 손을 금해서 죄를 짓지도 않고 이런 건 없어. 선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11가지의 아까운데 하나만 행하면 어떻게?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악입니다. 악. 요게 악인입니다.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그러니까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행하면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재물 먹거나 이웃의 아내 더럽히거나 궁핍한 자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 눈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런 거 하나만 해도 그는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 반드시 죽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별리하고 이자하고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찾아보셨나요? 별리도 이자하고 이자도 이자지 않습니까? 여기서 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액의 어떤 러시앤 머니 이런 거예요. 느낌 오죠? 네. 거기서 돈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해가지고 이게 별리라는 게 물어 뜯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걸 꽂아서 아주 이자가 그냥 폭탄이야. 하루에 이자가 100만 원씩이야. 청년이 30만 원 꽂거든. 근데 이자를 하루에 100만 원씩 무는 거야. 그러면 이틀이면 2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지. 그러면 네 몸을 저당 잡아서 술집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야. 이런 걸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자는 그냥 이자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보리 한 마를 빌려주면 그죠? 추수 때 보리 3마를 다 달라.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거를 꿔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자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갚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노예로 이제 딱 잡아가지고 데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요런 거 가운데 하나만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 자기의 피가 자기에 돌아간다는 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남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피를 흘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누구의 피를 흘린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옛날 얘기했죠. 여러분, 때린 게 이게 때린 거예요. 맞은 게 잠깐만. 때린 게 그러니까 때린 게 맞은 거지. 때렸거든. 근데 내가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즉 내가 죽였잖아. 그럼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이렇게 때렸잖아. 그건 곧 너를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안 맞으려면 그냥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맞으면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네가 맞은 거라고. 나를 때린 네가 맞은 거라고. 그래서 경찰서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아는 사람들은 못 때리죠. 그래서 막 욕을 하거나 배치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거나. 그렇죠? 이렇게. 너희들이 열받는다고 그래서 이씨 막 또 막 젊은 혈기 있잖아. 또 시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한번 했다가는 그때는 이제 경찰서 가셔야 되는 거야. 그게. 알았지? 그래서 맞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알았어? 무조건 맞아야 돼, 우리는.
맞으면 돈을 벌어. 알겠니 얘들아? 이 청년 때부터 이런 어른의 지혜를 배우는 거야. 노인의 지혜를 잘 배워가지고. 미련하게 때려가지고 그냥 경찰서 가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누구에게 선을 행한 거야? 자기에게 선을 행한 거지.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을 행했잖아. 그럼 나한테 선을 행한 거야. 내가 오늘 수연이하고 진주하고 또 누구지? 몇몇 애들하고 은재하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세븐일레븐 가서 하나씩 다 골라. 다 골랐거든. 누구한테 사준 걸까? 쟤네한테 사니까 나한테 사준 걸까? 나한테 사준 거야. 그지? 나한테 선한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고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살아요.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아요. 가끔가다 우리 군랜드 애들 좀 이렇게 카페 음료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쟤네들 카페 굉장히 좋아해요. MFT식에 딱 앉아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애들이. 자, 그가 아들을 낳았자 하자. 이번에는 근데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데 낳았죠. 이거를 보셨어요? 낳았어. 낳았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 밑에서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A라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대로 한 것뿐인 거야. 그런데 B라는 아들을 한번 보자고. 얘는 그런 부모 밑에 낳았거든. 어디에서 낳았냐면 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낳은 거야.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있잖아. 자녀들은 어떻게 배운다 그래? 보고 배우잖아. 그죠? 어릴 때부터 늘 보호한 게 내가 이렇게 몸에 배어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신기하게 A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 그런데 B라는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신기하게 얘는 아버지랑 같지 않은 거야. 어우, 왜 저러시지? 아우, 저건 너무 무서운 짓을 하시네. 아우,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싫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그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지만 지금도 보고 배운 걸 해요? 에? 여러분 아버지처럼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셔? 그 망치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와 지금도?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안 하죠? 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그런 아들이 있어, 그런 새끼가 있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있고 우리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냐고, 아버지처럼. 응? 그렇게 안 살죠?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았는데 보고 배웠는데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그런데 지 아버지하고 다르게 사는 인간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죽고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아. 이런 걸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자녀의 이가 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랑 죄를 지면 맞지만 근데 이 아들은 가령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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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며 입히며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여 지키며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살아야 돼 죽어야 됩니까? 반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 새끼가 잘 살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평은 내가 의인이면 이 자식이 의인으로 살 확률이 많겠죠. 왜?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죠? 아비가 그를 어떻게 키워? 어미가 그를 어떻게 키워? 자, 그래서 암사자와 젊은 사자 비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사자는 그 젊은 사자를 키웠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보고 배웠죠. 그래서 사람 물어 뜯는 걸 배웠죠. 자, 누가 키운 거예요? 암사자가 키운 거죠. 아시겠어요? 의인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겠죠. 그래서 의인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바르게 가르치는 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다? 그러면 그 새끼는 죽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면 바르게 가르치게 돼 있어. 부모가 바르면 애를 바르게 가르치게 돼 있어. 공의로 가르치게 돼 있어. 그런데 부모는 바르게 사는데 아이를 바르게 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왜? 새끼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누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부모만 신앙생활 죽으라고 열심히 해. 애는 손을 안 대. 애는 죽으라는 거지 그냥. 너는 죽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믿으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잘 믿으세요. 애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부모가 바르게 살면 바른 걸 가르치잖아. 그럼 너도 바르게 살아야 너도 사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삭을 바르게 키우시겠죠. 내가 복을 받은 게 뭐죠? 내가 복을 받은 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건 내가 복을 못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나예요? 누가 나냐고? 자식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것은 그 자기 새끼를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합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많죠. 그래 너희들이 우리 아빠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맞아. 조그만 자세를 잡아도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셔. 그런데 반드시 너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복을 주시려면 3, 4대까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면 계속 말씀의 유업이 이어가게 하시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가 바르게 살면 봐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네가 부모가 된단 말이야. 네가 부모가 되면 네가 바르게 살면 너에게 복을 주시려면 네 자식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보고 배워서 바르게 크는 거야.
그걸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암사자라. 그죠?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이렇게 돼요. 물어 뜯는 걸 배워 사람을 삼킴해. 그죠? 어디로 잡아갑니까? 애굽으로 잡아가죠. 또 키웠더니 또 사람 삼키는 걸 배워. 그러니 또 어디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바벨론은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애굽에 가는 거야.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은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야. 근데 네가 사람 삼키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야 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식을 애굽으로 보내고 자식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용납하는 건 없어요. 똑바로 해라. 여기 봐라. 말씀 들어야 돼. 정신 차려. 이거 이해해?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고 진리 정확한 길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시겠죠? 의인은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악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겠죠. 자, 그 다음 금요일 말씀 볼게요. 그러면 자, 공의와 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공의의 힘, 악의 힘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거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아 먹을 게 없어.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잘 들어. 너의 부모가 푸닥거리를 하고 너의 부모가 무당이었고 너의 부모가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이 아들이 봐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 그런데 우리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우상 숭배자는 3, 4대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들은 반드시 살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3, 4대까지 그 사상이 있잖아.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똑바로 못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지금 똑바로 못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로 살잖아.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고 그랬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죠.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합치라 그랬죠.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해도 3, 4대까지 저주가 뻗쳐도 그 새끼가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살면 그 새끼는 사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부모가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식의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새끼까지 불치병이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어미의 그 죄, 아비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자식에까지 계속 뻗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못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돼 있잖아. 그냥 예수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끊어져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었는데 어때요? 내 삶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고 신분적인 변화만 일어나고 예배만 드렸지 여전히 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 때문이도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의 죄로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요거에서 움직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죽을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뭔가 얘기해서 성도들을 뭔가 안심시키고 싶지. 또 아첨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그러나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그 길로 가. 맨날 말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얘기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요. 그 길로 가야 해. 그 진리를 걸어야 해. 그 생명대로 살아야 해.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뭐 틀려요?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가고 싶지?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죄로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알아요? 늘 죄로 달려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고민을 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선뜻 죄의 길로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던가요? 여기서 예수 믿어보니까 옛날처럼 늘 죄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를 배우니까 죄 한 번 지으려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죠? 아직도 그 결단한 걸 지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는 거야. 왜? 정말 의를 행하고 믿음 안에 살고 진리 안에 계속 사니까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 아멘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그림 하나 보고 갈까요? 공평 얘기를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평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아버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공평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공평이라는 건
봐봐. 미슈파트가 여기 있어. 그리고 체다카가 있어요. 이게 딱 맞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죠? 그리고 어떤 냉철한 법의 기준. 사람 사이에 정확하게 법의 기준에서 나쁜 놈은 벌을 내리고 죄 없는 놈은 용서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실행에 옮겨져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공평이라고 얘기해. 공평은 뭐예요? 탁한 공평. 잰다, 계량한다, 정확히 평가를 내린다, 정확하게 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저울추는 이렇게 미슈파트하고 이 체데카가 정확하게 될 때 요걸 가지고 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딱 갖다 대는 거지. 아비 갖다 대고 안 맞아? 죽어. 아들 요 갖다 대는 거야. 안 맞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갖다가 대는 거지. 아들한테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한테 이게 평가를 하고 이걸 재면 측량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안 맞죠? 그럼 아들이 아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저울을 아들한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거 갖다 대니까 맞네? 아들은 이게 맞는데? 아버지한테 갖다 대고 아들한테 갖다 대고 아들 맞네? 아버지 안 맞네? 그럼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고 아들 갖다 대니까 안 맞네? 넌 죽고 아버지 갖다 대니까 맞네? 넌 살고. 공평이 뭔지 아시겠죠? 이 저울을 그냥 갖다 대면 돼.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응? 아버지가 어떻고 뭐.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 공평의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 돌아간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내 악이 내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아.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봐봐요. 공의의 심. 아들이 정의로 살면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아도 반드시 살지요. 그러면 악의 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악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죄를 떠난 거야. 그러면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악인이 어떻게 된대? 산대. 왜? 뭐에 맞으니까? 그 공평의 저울에 딱 맞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아. 할렐루야. 요게 바로 공의의 힘인 거야. 이 악인이 있었는데 악인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딱 하고 의로 딱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그 의를 길을 걸어가. 그러면 전에 악을 저질렀는데 야, 너 보자. 이게 스님들이 그렇게 전도하잖아. 당신 몇 번 죄를 지었어? 당신 선이 몇 개야? 악은 90개고 선은 100개니까 당신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랬더니 그 포항인가 울산인가 그 어떤 그분이 그런 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스님은 선을 행한 거 몇 번인지 세아리면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이 수없이 많아도 그가 그거를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있던 모든 악이 다 기억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의인이 있거든. 의인이 너무 의를 많이 행했어. 이 사람은 완전히 의인이야. 근데 의인이 갑자기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악을 행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동안 했던 선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좀 기억하겠다.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돼? 그동안 했던 것들은 싹 기억을 안 해. 선을. 그리고 지금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면 공평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타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자, 과거잖아. 이 현재고.
그러면 공평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해요? 현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평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현재 네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냐고. 과거가 아니라, 왕년이 아니라, 왕년 잘 들어. 왕년이 아니라, 왕놈도 잘 들고, 왕년 왕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서 있는지가, 내가 지금 사는지 죽는지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응? 네가 과거에, 그렇지, 우리 과거에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지금도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죄악을 멈추고 돌이켜서 지금 선을 행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산 사람이 되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기억을 안 하시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평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왜? 이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빨리 살아라. 알았어? 나는요, 주님께서 나는 이미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살라고! 지금 똑바로 살라고! 지금 똑바로 안 살면서 뭐 나는요 이미 끝난 년이에요 뭐 이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지금 똑바로 살면 넌 산다고. 알았어? 어때? 이제 뭐 더 막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막 가고 싶은 게 끝났지? 핑계 대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주님이 얘기하잖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출구는 없다. 출구 전략은 뭐다? 그래, 내가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내 출구가 없다. 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의인이 봐봐. 의인이 만일 이놈이 잘 살다가 돌이켜가지고 떠나가면 범죄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가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요것도 조심해야지. 네가 그동안 뭘 살았고 그러면 뭐해? 지금 죽을 죄를 지었는데. 알겠어요? 자, 악도 내게 돌아오고 자, 선도 내게 돌아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겠지. 아니, 자, 그럼 목사님, 내가 선을 많이 행했고 근데 악을 행했는데 이게 선도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많이 행했던 선을 내게 돌아와서 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넌 선 때문에 살아.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악도 그대로 돌아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선을 막 3천만 개를 했어, 선을. 그럼 3천만 개가 돌아와서 널 살아. 근데 네가 가증한 일, 악한 일 하나를 저질렀거든. 그러면 그 악도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3천만 개를 선을 했는데 그 한 가지 가증한 것 때문에 넌 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 그래? all 의인. 그래서 all in. 그렇지? 예수에게 all in. 왜? 악을 하나라도 치면 죽으니까. 그잖아. 그래서 선은 다 행했는데 악이 하나가 있다면 선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악도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악이 돌아오셨으니까 죽는 거야. 그게. 선도 다시 자기에게. 악이 없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거지. 선은 대빵 많이 저어놓고 악을 한번 딱 저어놓았으니까 그 악이 있다고, 너는 선을 많이 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래. 너는 정말 선한 시민이시군요. 그렇죠?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선이 많으니까 그냥 석방 이러냐? 안 하죠? 공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 번만 저지르면 10년 바르게 살다가 한 번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10년 바르게 산 걸 인정해 줍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죽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토요일 말씀 볼게요. 그래서 공평이라는 얘기 지금 미리 보여드렸는데, 그럼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진짜 공평하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고. 정말로 심플하죠?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다. 너희 길이 불공정하다. 너희 길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A 의인.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잖아. 의인이 왜 죄를 지어? 의인이 죽는 이유는 그가 행한 악 때문에 죽는 건데 그게 왜 공평이 아니야? 그리고 의인인데 왜 악을 행해? 의인인데 악을 행하면 그건 뭐야? 악인인 거지. 악인이 악을 저지르지. 그럼 악을 저지르는 걸 뭐라 그래? 악인이라. 그럼 악인이니까 죽는 거지. 의인은 의를 행하겠지. 악인은 악을 행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악인. 근데 의인이었는데 악을 행했어. 이 사람 누구야? 악인. 자, 이 B,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돼. 왜? 악인이었다가 뭐가 됐어? 의인! 이제 악을 끊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의인! 그럼 어떤 놈이 더 좀 낫겠어? 실컷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해서 죽는 놈이 의로워? 아니면 실컷 악을 행하다가 의를 행해서 사는 놈이 의로워? 뒤에 거. 그죠? 어떤 놈이 의인이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실컷 악을 저지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가 다름을 알아 이제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인.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둘째 아들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의인. 그런데 아버지 집에 살다가 그 동생 돌아왔다고 집을 나가. 그 뭐야? 악인.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자꾸 말을 장난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직 뭘로 평가하냐면 의 그리고 현재. 이걸 뭐라 그런다? 공평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적용하세요. 내가 지금 악인인지 지금 죄를 떠났는지. 지금 떠났어? 그럼 너는 의인. 지나간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싹 리셋해. 너는 지금 이대로 쭉 가. 그럼 너는 지금 의인인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기억하면 죽는다 너. 알았어?
지금까지 다른 사람 그 과거를 얘기하지 마 여기서. 씨. 어? 너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지금 다 부끄러워. 주님도 부끄럽고 지금 씨. 그지? 과거 얘기하지 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교회는 과거를 안 물어. 알았어? 우리 지금 현재만 묻는 거야. 현재 말씀 듣고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과거 더 이상 묻지 말고.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현재. 그러면 과거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용서해 놓고 너 과거 맨날 들추어내. 용서했는데 너 그때 또 도쳐내. 주님이 그러면 이거 재미없잖아.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왜? 네가 돌이켜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은 그냥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어디? 일부 죄? 일부 죄? 아니죠. 의인이 뭐가 의인이라 그랬어?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는 떠나고 1가지 안 떠나놓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강혁아! 너 강혁이냐? 쟤 누구예요? 그래. 너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요즘에 쟤 교회 2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 지가. 너무 똑똑해 너. 이렇게 못 보던 얼굴들이 저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차후에 에드워즈 같아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죄악을 버리고 어떻게? 빨리 버려. 빨리 술 끊으라 그랬지 내가. 빨리 술 끊어. 알았지? 빨리 버리고 담배 끊어라. 어디 갔어 우리? 재현아. 술 끊자. 담배 끊고 알았지? 우리 주아 어디 갔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제 진짜 살았구나. 내가 정말 딱 끊고 내가 믿음으로 딱 섰는데 이 말씀이 딱 나한테 와봐. 얼마나 이게 참 위안이 되겠어. 그냥 주님께서 이게 왜 말씀을 주셨냐면 맨날 지금 똑바로 살았는데 옛날 과거 죄 때문에 또 가서 울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지금 똑바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또 주여 저는 개만도 못한 년입니다. 이러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막 나는 미친년이에요.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네가 지금 똑바로 해서 죄에서 떠났잖아. 그러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지켜서 내 현재 내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마땅히 넌 죽어야 돼. 우리는 뭐라 그래? 저 죽어야 될 놈 저거 잘 죽었다 이러잖아. 근데 죽음은 마땅히 죽어야 될 놈도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주님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악인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을. 그래서 처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오늘 결단하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사자 비유인데요. 자,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는데 왜 이 고관들일까요? 고관들. 이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관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애가 지금 장례 치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요 장면에서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요, 정말 이게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안 좋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소리 들어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딱 하나 말씀하시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일어난다고. 그 정신없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뭐예요? 쉐쉐 막 하다가 충성 쉐쉐 뭐 이렇게 하다가 애굽에다가 이게 줄을 대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뭘 부르라는 거야? 애가를 부르라는 거야. 애가는 장성곡이야. 이거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곡이란 말이야. 미리 장례 노래를 하는 거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면. 응?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암사자가 누굽니까? 이 암사자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유다 왕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내가 집중했던 거 바로 3절인데 잘 봐요. 이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움에 나오죠. 자, 키움, 그 다음에 배움 나오죠. 그러면 키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좋겠어? 키움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키웠죠? 그럼 다른 말로 바꿔봐. 그렇지.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가르친 거야. 그러면 이 암사자는 배우겠지. 근데 뭘 배웠어? 물어 뜯는 걸 배운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삼키네. 자, 요런 젊은 요 사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지?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방이 나타나는 거지. 사또보다 더 중요한, 무서운 건 이방이다. 이방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이방은.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방이 나타나. 응? 사또는 그냥 밥이야. 사또밥. 자. 아니, 졸지 말라고 아저씨 개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키웠어 그러면? 뭘로 키웠어? 세상으로 키웠네. 그치? 애굽으로 키웠네? 어디로 보내줘야 돼? 그래, 예루살렘은 맞지 않아. 예루살렘에는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뭐 이상해? 여러분이 새끼를 애굽으로 키우면 어디로 보내면 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응? 새끼를 왜 그렇게 키워?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야. 뭐를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가르쳤잖아. 그걸 배운 거고, 그걸 먹은 거고. 그래서 애굽으로 나간 거라니까. 뭐 이상해요? 요게 이제 요아스의 넷째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또 어떻게 해요? 키웠더니 그때 어떻게 또? 배워. 똑바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유다 왕들이 세상에 다윗 왕조의 왕들이 부모가 어떻게 애들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서 왕자를 어떻게 키운 거야 도대체. 완전히 헵시바 주일학교 아니에요? 새끼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아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애들이 없어. 이게 유다 왕가야? 이게 다윗 왕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사자인 줄 알아요? 다윗 왕가에 있기 때문에 사자예요. 용맹과 진짜 마음에
진짜 심령 상태가 다른 사람이야. 다윗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가지들, 굵은 가지들이 났는데 세상에 이 힘과 이 용맹과 이거를 뭘로 쓰는 거야? 사람 삼키는 데 갖다가 쓰는 거지. 자기를 죽이고, 그치? 굵은 가지라는 게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 아는 가지가 굵은 가지지. 거기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굵은 가지가 나야 돼. 이 대한민국에 굵은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굵은 가지가 필요해. 이 대한민국에. 근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누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냐고. 누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냐고. 그래서 굵은 가지가 없도다. 규가 될 만한, 호를 잡을 만한 그런 굵은 가지가 없도다. 아니 세상에 말이야, 그 조그만 거 하나 그걸 순종을 못해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순종할 게 지금 얼마나 큰 게, 순종하기 어려운 얼마나 큰 게 그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순종을 못해가지고 드라마 하나를 못 끊냐고. 그런데 어떻게 굵은 가지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열매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자라고 그러잖아. 사자. 사자가 뭔지 알죠? 사자는 왕이에요. 왕권, 힘. 그런 왕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언약을 받고 왕권을 받고 그 왕의 위치에서 딱 세워졌는데 사람을 물어뜯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물어뜯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대권에 좀 도전하고 그런 굵은 가지들이 이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들이여, 너희들은 누구를 물어뜯니? 응? 너희들이 새끼 사자잖아. 지금 내가 너희를 키우고 있거든? 너희는 누구를 물어뜯고 있니? 너는 뭐를 삼키고 있니?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이 굵은 가지가 있어. 굵은 가지. 진짜 이 굵은 가지들, 힘 있는 가지들. 봐봐. 나중에 지금은 똑같은 것 같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 너희들이 중년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제대로 말씀 묵상했고 누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누가 굵은 가지인지 이제 좀 지나면 여기서 드러난다. 굵은 가지가 있어. 굵은 가지가. 알아? 청년들 중에. 그 아이가 주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게 될 거야. 아멘? 나는 키운다. 나는 계속 너희들에게 정말 사자 새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지 되는지 내가 지금 계속 기르는 거야. 너희들이 결단해야 돼. 키웠더니 배워. 잘못 키웠죠? 잘못 배웠죠? 예. 여기서는 사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키우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 지파, 유다 지파를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이미 뭘로 부름받았어?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야. 알아? 여기서 예수를 배우고 있지. 너희는 사자 새끼야. 그 사자로 지금 키움받고 있다고.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밤에 치킨을 잘 먹어서 치킨집에 갔더니 완전히 교회 다니는 아저씨인가 봐. 술이 채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치킨을 시켜놓고 콜라를 시켜놓으니까 이 밤에 청년들이, 그래도 남자 청년들이 콜라를 시켜 먹는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치킨을 6만 원어치 사줬어. 그 늦은 밤에 치킨집에서 치맥을 안 먹고 치킨을 먹는 청년이 어딨냐고요.
그 아저씨들이 사자 새끼는 잘 봤구만 말이야. 그래서 6만 원치를 사줬대요, 치킨을. 술 취해서 사준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감동을 받았다. 젊은이가 지금 이 시간에 술을 안 먹고 콜라를 먹고 있다. 그때 한마디 해야 돼. 우리는 콜라도 제로만 먹습니다. 세상에 얘는 뭐니? 두 번째 사자는 뭐니? 이 시드기한데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의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궁궐이 작살이 나고 성읍이 완전히 그 가지에서 불이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그 가지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이거 뭐야? 자기가 자기에게 화가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올 거예요? 자, 분노 중에 뽑히고 불이 여기 봐봐요.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열매를 태우니. 가지가 자기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한테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 태워버려. 이런 지도자가 어딨냐. 그래서 지도자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열매들이 죽는 거야. 지도자가 재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앙이 돌아오니까 그 성도들이 다 죽는 거지. 지도자가 똑바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복을 받아요? 그죠? 가지에서도 나온 건데. 그래서 가지가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진에게 흘러가서 성도들의 열매가 정말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이 백날 뭘 잘하려고 해도 저한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못 가잖아?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줄 사람은 떠나게 하겠지. 그래서 지금 피해 어머니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봐봐. 사또보다 무서운 이방이 나타났지. 이방이 데리고 가서 바벨론 왕에게를 가는. 자, 애굽으로 길렀으니 애굽으로 가는 거고 바벨론으로 길렀으니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애들이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어떤 어미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피해 어머니. 왜? 새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게 피해 어머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이런 어머니? 응? 이 어머니는 원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였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무성했고요. 가지들은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는데 그 많은 가지, 뛰어난 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분노 중에 뽑혀서 던짐 당하고, 그리고 동풍에 마르고 이제 광야에다 갖다 심어놓은 그런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에부터 또 불이 나와가지고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요게 이제 진짜 애가인 거죠. 누가 없어? 이제는 권세 잡을 만한 그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진짜 애가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힘 있는 가지,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애가예요. 요게 나라의 진짜 애가예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나라의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말이야. 응? 지도자를 못 봐. 참. 이것이 애가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들. 이스라엘의 찬송 시에는 이걸 보여드릴까? 이거부터 하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키나거든요. 키나.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슬픔, 고통, 그런 굉장히 어떤 큰 어떤 장례곡이죠. 이제 미즈모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악기가 반주가 돼가지고 이건 어떤 정상적인 예배 때 드려지는 노래예요. 이거는
리나라고 하는 것은 리나보다는 어떤 테일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의 깊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찬송이 테일라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 합격! 발표됐을 때 그죠? 와! 나오잖아요. 막 그냥 그 영상 보니까 막 그냥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막 하버드대 합격한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찍은 것도 나오는데 막 진짜 그 환호와 기쁨이 완전히 피치를 찍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딱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대학만, 그렇지? 어둡지 않은 대학만 들어가도 어머나, 제가 어머나, 청운대. 어머나, 걔가 어떻게 청운대.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 막 서울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지금. 그럴 때 부르는 게 뭐냐면 리나래. 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어야 될 이름들이 그 찬양들이 이렇게 애가를 불러야 되는 인생의 어머니들이 있고, 그죠? 이렇게 미즈모르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깊게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찬송과 결국은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승리, 기쁨의 환호와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런 리나의 어머니, 테일라의 어머니, 미즈모르의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성곡이나 부르면서 가슴을 찢고 그렇게 옷을 찢는 그런 어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미즈모르의 찬양을 그리고 테일라의 찬양을, 그래서 마침내 기쁨의 환호의 외침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내가 막 손을 위에 버치고 막 기뻐서 펄쩍 뛰는 그런 피의 어머니가 아니라 리나의 어머니. 김리나, 최리나, 정리나, 어디 갔나? 전리나, 이리나. 이름을 다음에 누가 태어나면 리나라고 줘야 되겠어.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아비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칩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잘 배웁시다. 그래서 피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의 자식들이 아니라 진짜 리나의 어머니로, 리나의 자녀들로, 그래서 좀 환호할 수 있는, 주님께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시길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의와 공의죠. 우리 자녀들에게 공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묵상을 하지 않는 건 망한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예수를 배우지 않는 거는 망한 거라고. 반드시 예수를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의 환호를 부르는 리나의 찬송치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공평을 기억하십시오. 저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악에서 떠날지어다. 주여 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고 그 탄식이 반전으로 완전히 테일라로 니나로 끝나는 그런 기쁨의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 백날 1000가지 선을 행해도 한 가지 악을 저지르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았어.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기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아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평, 미시파트와 세데카가 바로 나의 공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환호하게 되실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젊은 사자들이여 굵은 가지가 되라. 얘들아, 꺾여지는 가지가 아니라 그 귀를 잡을 만한 굵은 가지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적당하게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청년 되지 말고 다윗의 지파가 되라. 유다의 지파가 되라.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힘을 내서 굵은 가지가 돼. 남다르게 살아.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살아. 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르게 살아. 하나님과 독대해.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 돼. 썩은 가지로 불에 탈 자들이 되지 말고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는 늘 졸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야. 알겠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힘이 되게 해. 피의 어머니가 아니라 기쁨의 어머니가 되세요.
사자가 사자를 기를 수 있다. 또 너는 네 새끼를 또 가르치고 키워야 돼. 사자가 돼. 그래야 사자를 기를 수 있어. 주의 공평을 배웠습니다. 주의 공평은 미슈파트와 체데카입니다. 아버지, 주의 공의와 정의를 배워 날마다 올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은 하나로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니나의 어머니들, 테일라의 어머니들, 그리고 젊은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정의와 공의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자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키워 주시옵소서.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공평의 길, 정의와 공의의 길, 의인의 길 온전히 걸어 우리 모두가 살고 예수 안에서 사자 새끼로 온전히 잘 커서 주 앞에 이 시대에 굵은 가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박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